제가 높섬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한 지 딱 1년이 오늘이더라고요. 네, 오늘 참 시간이 빨리 1년 동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되어 제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바뀐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냐면 제 나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번데기에 주름 잡는 꼴이지만 제 앞자리 나이가 바뀌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며 연말 가운데 참 고민했던 것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론 그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하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서 끊겼습니다. 창세기를 썼던 기자가 그의 죽음을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죠. 요셉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그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6절에서 요셉과 그의 주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부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주변 사람들,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7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알던 이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6절과 이렇게 상반되게 나열된 것을 볼 때 7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사라진 후에 애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그 뒤인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애굽, 즉 이집트는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황금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지금의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국가에 소시적에는 하나님을 알던 요셉이 총리에도 올랐었고
또 야곱의 혈통에서 나온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새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데요. 그 일부인 13절,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심지어 15절부터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만을 골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해서 처음에는 폭력을 휘두르고 전쟁에 끌려 사람들을 끌어가고 또 일을 많이 시키다가 점점 이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을 다 일본인으로 바꾸고 이랬던 것처럼 애굽 또한 처음엔 이스라엘을 몸을 힘들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의 미래를 끊어버릴 계획을 펼칩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모세를 비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의 본문으로 카메라를 옮겨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춥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부르짖으니. 그 아이들 늘푸마이 아이들이 읽는 성경 버전을 보시면 이 여러 해 후에라는 표현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라고 하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애굽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핍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고된 노동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듦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와 진짜 힘들다. 애굽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니 너무 힘들다 라는 그들의 탄식이었지요. 아이들 성경 버전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쳤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힘든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바로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시기라도 한 듯 연이어 행동하시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바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무시하셔도 나 몰라라 하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다 그 부르짖음을 하자마자 바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소리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자 그분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막한 일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통의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품아의 아이들과 오래전부터 설교 후에 해오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전체 아이들과 반주 하나 없이 한 2, 3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런데 한 친구가 말씀 시간에는 계속 옆 친구랑 떠들다가도 그 침묵 기도 시간만 되면 눈을 다 감고 자기 혼자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는데 조용히 읊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시선이 자꾸 가는데요. 그 친구를 보며 느꼈던 것은 저 아이의 고민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구나. 저렇게 고백하는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연이어서 그분이 일하심이 나타나시는데요. 24절 후반부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에도 그들의 상황은 단번에 달라지지 않았겠죠. 어쩌면 애굽의 또 다른 왕은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 우리가 외치는 고통의 소리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다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령 출애굽의 계획이 없으셨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지체들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옆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세상 곳곳의 고통 소리를 우리도 듣길 원합니다. 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듯 그분은 이 세상에 울부짖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구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 또 다른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일이 벌어졌죠. 이유는 자신의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그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언론들은 이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 없기에 처벌을 면한다. 그러니 나이를 낮춰서 이런 아이들을 잡아가두자라는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사실 하나는 이 두 학생이 학교는 달랐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발생된 모든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피해 학생, 또 그의 가족들, 학교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 행위를 했지만 그 어린아이의 삶이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건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학생, 심지어는 그 학생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사회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문화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고통 소리를 우리 교회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소리들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부르짖음, 삶의 소리, 고통 소리,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020년 한 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는 못 듣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땅의 수많은 고통 소리들을 우리도 함께 듣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예배할 장소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고통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듣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수많은 고통 소리들을 우리도 함께 들으며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